사랑하는 서모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저녁으로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여러분, 그리고 모든 믿음의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고요. 제목은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러 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오늘부터 마가복음 14장에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4장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고 그리고 십자가 중심으로 속도를 높여가면서 긴장감을 더해가고 마가복음의 핵심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까우고 있는데요. 이 유월절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 설교에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때가 가까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동안 예수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싫어했던 그 대적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두 사람들은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서로 다른 어떤 믿음 체계 때문에 등을 돌리고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계획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끝을 보시게 되면 이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그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모의를 하고 그리고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게 되고요.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이 안타까운 이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 장면들 중간에 어떤 사건이 들어있는가 하면 두 렙돈을 드렸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한 여인의 참된 제자의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처음과 끝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중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정말 제자도의 그 핵심인 사랑의 헌신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장소는 어디입니까? 감람산 위에 있는 베단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이 베다니에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 한센시병에 걸렸던 이 시몬이 예수님의 치료로 회복이 되어서 바로 이 시몬이 이 집에 식사를 초대했는데 거기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식사를 하는 도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나가고 말씀 결말에 주시는 교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여인의 행동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사랑과 헌신의 행동이라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꿰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마가는 한 여자라고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라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제 마리아라고 여러분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란 거는 인도 북쪽에서 수입하는 가장 비싼 향유, 향기가 나는 기름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옥합은 약 320g쯤, 작은 딸기잼 정도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당시 노동자들이 1년치 벌어서 가지고 있을 그러한 액수예요. 엄청난 비싼 것이죠.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모은 돈이라기보다는 가족들이, 그 당시 가족들이 대대로 가지고 특별할 때 쓰려고 모아놓은 돈일 것이다. 제가 요즘 시세로 한번 계산해 보았더니 최저임금으로 보았더니 1년치로 1,300만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비싼 돈이죠. 그 값어치가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요한복음에는 발이라고 말했는데 아마 머리도 붓고 발에도 붓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 이토록 비싼 향유를 부었을까? 우리가 그 당시에 이 관습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손님을 초대하거든요. 그 손님이 오시게 되면 가장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가장 흔한 기름은 바로 감람유, 올리브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오는 마리아는 가장 비싼 엄청난 가치가 있는 향유를 부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손님들이 올 때 이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는다는 것, 비싸면 비쌀수록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손님이 자기에 있어서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무나 소중한 가족의 보물처럼 잘 모아둔 이 전체상과 같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서 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 식구들에게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나게 귀한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보여주는 것이죠. 어느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다 알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충동적이지 않고 진지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나오는 사랑과 감사와 이 헌신의 마음, 희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엄청난 비싼 이 수입품의 향유를 주님의 머리 위에 깨뜨려 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만큼 마리아에게는 소중한 분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책망합니다. 자, 여러분 4절을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합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참 재미가 있는 건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가룟 유다가 주동적이었고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의견에 동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화를 내어서 말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어찌하여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아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텐데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 제자들의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일행이 필요할 때 쓰려고 경비를 모아둔 회계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돈을 몰래 착복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마리아의 행동에 왜 분노했어요? 300데나리온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낭비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아깝다는 거예요. 왜 단 한 번에 그 비싼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1년에 벌어야 되는 그 돈을 왜 그 단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냐? 아깝다는 것이죠.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유다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가치를 두었을까요? 마리아는 이 비싼 향유를 갖다 부어도 조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요 예수님의 값어치를 어떻게 매겼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세겔을 받습니다. 은 30은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고로 소에게 받아서 죽은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입니다. 노예가 길을 가다가 소에게 부딪혀가지고 죽었을 때 그때 받는 돈이 은 30이에요. 학자들은 계산을 해보니까 노동자의 4개월 분의 임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다에게 비친 예수님은 노예 한 명의 값어치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동조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 유다 당신의 말이 맞아. 아니 이렇게까지 허비할 필요가 뭐 있나? 돈이 아깝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분노와 책망을 하면서 헛된 낭비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칭찬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기쁨의 핵심은 거룩한 낭비라고, 복된 낭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호해 줍니다. 제자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 여인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책망했을 때 예수님은 여인을 딱 보호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했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나는 너무 만족스러워. 나는 너무 이 여인이 사랑스러워. 여인이 한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쓸모없는 손실이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 나는 이 여인을 향한 이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정말 만족스러워. 나는 정말 기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그토록 아름답다, 기쁘다, 만족스럽다고 하셨을까요? 7절과 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족하신 이유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이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7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 7절은 해석하기가 참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가난한 사람은 도울 필요가 없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그들은 너희 곁에 있기 때문에 도와줘라.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단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그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상에서 너희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도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시간은 너희와 함께 눈과 눈을 마주치고 함께 대화하는 육성을 듣고 대화하는 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보세요.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 왔어요?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지금 이 마가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 넘길 기회를 찾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은 그 기회를 지금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자신이 이 사랑을 표현할 그때를 잘 보고 이제 베다니 시몬의 집에 딱 모였을 때 그동안 준비했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러면 왜 그렇겠어요? 제자들은 모릅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헌신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활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낭비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귀한 돈을 이렇게 또 헌금할 필요가 있냐? 아니, 너희 인생을 좀 즐기지 왜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그렇게 또 목장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느냐? 너무 그 낭비가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에게 주어진 시간, 예수님을 섬길 시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예수를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는 이 일, 여러분 거룩한 낭비예요. 복된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매일 성경 묵상을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 낭비입니까? 낭비가 아니에요.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저는 내일 매일 성경 묵상을 할 거예요. 우리는 낭비가 아닙니다. 주어진 짧은 인생 속에서 구주를 높이고 찬송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두 번째, 여인의 이 아름다운 이 헌신과 사랑의 이 행동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잘 드러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당시 사람들은 죽고 나면 몸에 향유를 붓고 바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인은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제가 연구해 본 많은 학자들의 글을 제가 종합해서 내린 저 나름의 해석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곧 죽으심을 알고 그 향유에 몸을 부었다는 증거는 사실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당시에 사람이 죽고 나서 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지금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한 기름 부음을 지금 굳이 받으셔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는데 그것이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언적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오셔서 그 당시의 관습대로 몸에 향유를 바르지 못한 채 너무나 빨리 무덤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사건조차 없었어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바를 몸에 향유를 미리 부은 것이 아니지만은, 여인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여 기름을 부었지만은 예수님이 딱 보실 때 어떤 그런 섭리적인 기쁨이 있었나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붓지 못했지만은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기름 부음은 마치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붓는 예언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시체에 돌아가신 그때 기름을 부은 유일한 사건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정리해 본다면요, 이 여인의 행동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드러내어주는 아름다운 예언적인 성취 행동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매겨본다면 값으로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최고의 가치가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찬송이 얼만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울 뿐입니다. 얼만큼 우리가 주님께 다 고백해야 마땅할까요? 아무리 해도 다 모자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진 또 물질, 에너지,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쏟아부을 때 여러분, 그것은 헛된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름답다, 기쁘다, 나의 십자가를 높이는구나 기뻐하시는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구주 예수님을 높이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룩한 낭비, 복된 낭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마지막 네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믿게 하소서. 두 번째,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며 살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 나의 삶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